날씨가 연일 후덥지근합니다. 시원한 얼음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하늘은 후덥지근한 기온과 달리 청명하기만 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이 무한 감사로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이런 호사를 언제까지나 눈 딱 감고 누린다면 저는 파렴치한 자일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회개를 하고도 부담으로 여전히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청명한 하늘 한가운데 생뚱맞게 둥둥 떠다니는 먹구름 한 조각과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이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2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쳤던 그 일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시간이 흐르면 된다지요.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하야의 정당성은 하나하나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존경했던 교계 원로들과 국회의 같은 당인 여당 당원들까지 그리고 국가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은 제가 들었던 촛불의 정당성이 요지부동 확고한 진리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었습니다. 밤새도록 촛불 속에서 환호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2년을 지나면서 마치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온 듯 광명한 시계가 확보되고 보니 법도 원칙도 없이 정말이지 촛불 함성에 편성해 너무도 졸속으로 모든 것을 끝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무참히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반역죄라면 탄핵을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확히 확인된 바 없는 의혹들로만 가지고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너무도 졸속으로 우리가 아니 제가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촛불의 한호에 이성이 마비된 채 이성의 기능을 내려놓은 채 그렇게 거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촛불 뒤로 숨어 버렸던 것이지요. 혹여 거불에 태워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촛불에 광풍이 휘몰아칠 때 누구 한 사람 목숨 걸고 나와 바람막이 돼주는 이 없이 그냥 그 촛불의 광풍에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 한 여인은 그렇게 외로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너무도 외로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갔던 한 여인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그 여인은 국민은 다 알 거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믿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바보였습니다. 당시 지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희생하며 섬겼던 나라의 국민에게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건 아닐까요? 바보같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의 바람과 달리 왜 모두 등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당시 촛불만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촛불은 정의였고 진리처럼 여겨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촛불로 인해 한 점 남김없이 태워졌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종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아닐지라도 바울과 같이 감성, 이성의 밸런스가 균형을 이룬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다 드리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던 안드레의 나약한 이성적 지성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듯 크고 큰 자괴감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마지막 판결로 1년을 받는들 100년을 받는들 3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영육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일찍이 다수의 행포를 경고했던 철인의 경고대로 다수의 행포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슴 한켠에 마치 청명한 하늘 가운데 생뚱맞게 둥둥 떠다니는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부담감을 어찌하지 못해 이렇게 고백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명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차를 마시는 호사는 아니더라도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차 한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좌우를 떠나 지극히 개인의 양심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녀에게 참회하려고 합니다. 미안하고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80억에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구, 하늘에서 보면 까마득 보이지 않을 당신과 나, 인연도 일면식도 없는 당신과 나, 그런 당신과 나는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살면서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그리 원수로 여길 만한 일도 서로에게 없었는데 어느덧 원수로 살아가고 있군요. 아니, 일방적으로 원수 취급당한 모습이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팩트로 알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하나하나 의구심으로 바뀔 때마다 차가운 이승의 대목 같은 것이 저의 가슴과 뇌에 와서 처들이 박히는 것에 미쳐 나갈 듯 괴롭기만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다 저의 책임이겠지요.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또 어느덧 여름이 되었네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지은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 지금 당신의 자리에 제가 있어야 옳을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찬 음료를 마시면서도 덥다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살아 배울지 죽어 배울지 모르나 언젠가 반드시 당신 앞에 가서 사죄하려 합니다. 그의 인간된 도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며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농단의 제목으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후다닥 처리해 버렸고 또 당신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로 사리 분별 없이 촛불 속 분화비가 되어 여러 날 밤을 그렇게 날고 또 날아 다녔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에게 무참히 돌을 던지는 행위임을 모른 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었던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잘못 깨어진 일들이 있다면 바로 풀어 해결하여 주시고 좌우의 대치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증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 안보와 같은 현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다급합니다. 이 모든 것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은 여인의 영육을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